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8절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오 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은 먹은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부하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안 다윗이 믿고 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피신만 해야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의 그 심부름으로 이스라엘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그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 전쟁터에 있는 그 형들의 생사가 궁금해서 다윗을 보내게 되죠. 다윗은 그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본 이 다윗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국가를 사랑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죠. 그보다는 골리앗에게 모욕을 당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플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으로 돌 5개를 줍고 또 물매를 줍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 눕혔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그에게 군대 장관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고, 백성들은 다윗을 국가 영웅으로 한없이 높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하죠. 다윗이 높아진 것을 이 사울 왕이 가만히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했고 급기야는 자신들의 부하를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가만히 보면 다윗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습니다. 왕이 된 것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아버지와 그 형들에 의해서 왕의 후보에도 끼지 못하고 양을 치기 위해 들판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씩 이루어 주셨고, 그는 사울의 질투를 받고 죽음의 위협을 느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죽음의 위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볼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을 보면 다윗은 억울할 만하죠. 자신의 잘못은 아닌데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억울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많이 힘드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조금도 참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죠.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냥 참으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물론 불공평하게 불이익을 받는다면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겠죠. 그러나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억울한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는 이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의 억울한 그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그리스도인들과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하죠. 그 다른 삶은 예를 들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때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기에 나의 억울함을 공평하게 심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보디발의 그 부인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이 모든 억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되죠. 결국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형들은 요셉을 만난 것을 두려워하였지만 요셉은 그 모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렇게 인도하신 그 이유를 알았기에 억울함을 원수로 갚지 않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45장 7절로부터 8절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손해보아야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때 손해보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공의를 행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거의를 다 찾으며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평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빛이 남을 믿으시고 그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 말씀 통해 동행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우린 하게 되죠.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매일 무척 바쁘게 살아갑니다. 무엇인가에 쫓기듯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더 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그리고 쾌락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섞여 그 바쁜 행렬에 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이 얻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더 높이 쌓아두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삶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부르오니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한란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다. 아멘. 다윗은 매일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다윗에게는 큰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사울이 보낸 암사자들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망가는 신세이죠. 기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찬양할 일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다윗이 매일 아침 이렇게 찬양한다라는 것은 상황과 감정에 좌우되는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그는 기쁨의 샘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기쁨의 샘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떤 위험에도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침마다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기뻐하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동행의 믿음으로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때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님을 잊지 않고 공의를 행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이 동행의 믿음을 또 기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의 첫 시작을 아버지 주님께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저 불평과 불만이었던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또 손해를 보더라도 공의를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는 이 동행의 믿음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답답한 그 상황들, 답답한 우리 현실의 그 모습, 또 우리 상황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우리 현실의 그 문제들,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귀 기울여 주셔서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